반갑습니다. 정말 대정 임만을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미국 현장을 놓고 또 기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좀 자리에 앉아서 우리 박 목사님 메시지 듣고 좀 은혜 받고 싶었는데 또 세워주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고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좀 성령 인도 받으려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불신자 상태로 살았었고요. 진짜 제 인생의 삶이 진짜 혼돈공허 흑암이었습니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살 맛이 안 나고 진짜 죽지 못해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20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는 교회는 다녔는데 제가 한 2달에 한 번씩 다녔던 것 같아요. 교회를. 근데 어머니가 아침에 막 이제 욕하면서 화내면서 교회 가야 된다고 일어나라고 이제 교회 가야 되니까 억지로 깨우면 억지로 그래도 그렇게 뭐 믿진 않았는데 한 달에 한 번 또 이렇게 따라가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복음이 아마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세상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뭔가 마음에 갈급해 있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그 테이프를 줘가지고 새벽에 그걸 듣다가 새벽 밤 11시부터 한 2시까지 듣고 그날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3시간 정도를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저와 같이 방황하는 청소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날 밤에 기도하고 그날을 그 전까지 그렇게 교회가 다니기 싫고 교회 가서 찬양하는 거 구경하고 기도하는 거 구경하고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또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렘넌트 청소년 사회 가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 만남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가 진짜 기대가 많이 되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필리핀에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장로님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20살에 주님 만나고 지금 50이니까 30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 생활에서 이걸 승리할 것이냐. 교회 생활이 좀 쉽지 않거든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축복인데 누려야 되는데 사실 교회만큼 힘든 데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가면 답답한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근데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밖에서 이제 운동하고 테니스 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화가 잘 이렇게 기본이 돼 있고 편해 그냥.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영적인 걸 모르면 이런 청소년들이 교회 와가지고 좀 답답해서 특히 미국 현장 같은 경우는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그랬습니까? 실제 영적인 걸 몰랐고 교회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게 사실 축복인데 답답한 거, 문제, 갈등이 전부 축복인데 문제로 보니까 힘든 거죠. 이 교회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잖아요. 교회라는 뜻이 에클레시아. 에크는 이제 그 밖에서 그리고 레시아는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불렀다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에서 그죠? 흑암에서 빛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가 교회 축복 누려야 돼. 여러분 자신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고 엄청 존귀한 사람이거든요. 네. 예수님이 그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냥 바쳐가지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사단이 그걸 잘 모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고 또 사실은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이 그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1장 2절에 보면은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게 교회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실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더 큰 의미로는 우리 모임이 교회거든요. 교회, 그죠? 예. 그리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성전도 이 교회당도 그렇게 성전이다, 교회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게 교회인데, 오늘은 좀 포인트를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그리고 이 모임 속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내가 누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20대 아래 주님 만나고 진짜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친구들한테 막, 저는 예수 만나고 복음 받고 구원 받아가지고 지옥에서 건져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알고 이제 불신자들 친구들한테 예수님 얘기하면 다 믿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예수 얘기를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네, 저는 딱 들으면서 그렇게 탁 그 영접이 됐는데 이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같이 놀던 친구들하고 이제 멀어지고, 저는 이제 좀 이제 크리스찬들하고 이제 그렇게 그룹으로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열심히 하고 제가 금식하고 밤에 기도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교회 생활이 힘들고 사람이 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막 나한테 이상한 얘기하거나 좀 안 좋은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되고 막 좀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사실 보니까 영적인 걸 몰라가지고 사탄의 역사를 몰랐거든요. 사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 그러니까 이 사탄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돼요? 이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게 합니다. 뭔가 부족한 것만 자꾸 보게 하고, 막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 이런 중요한 일꾼들에 대해서, 또 이제 서로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문제나 어려움들이 다 있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그게 사실 축복인데 그거를 못 보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데, 요즘은 그 사람들이 또 유튜브 같은 거 자기에게 맞는 목회자 그런 것도 많이 듣고 하거든요. 메시지도 많이 듣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거 찾아다니고, 이 교회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른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부족한 게 보이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살리라는 거죠. 그걸 내가 돕고 살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축복을 실제 누리면은요, 여러분 자신이 삽니다. 그죠? 그리고 가정, 현장 다 살아나겠어요. 반대로 내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축복을 못 누리고 이걸 못 누리게 되면은 실제 가정이 어렵습니다. 현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축복을 누릴 것이냐, 우리 세 가지를 좀 나눠보겠는데, 첫 번째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진짜 목적은 뭐 예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낸 데가 없어. 근데 딱 화낸 게 여기 또 세 가지 뜰인데, 그 성전에서 그 세 가지 뜰 거기서 예배하는 장소인데, 거기서 그 장소에서 그죠? 장사하고 그랬잖아요. 성전세 받고, 또 짐승 검사할 때 밖에서 사오면은 험 없는 것도 있다고 못 사게 하고 자기들이 있는 짐승을 몇 배 해가지고 팔아서 장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막 다 이제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을 강도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집은,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예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축복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죠?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장 46절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시와 찬미로 노래한 거예요. 찬양한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느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문제는 문제로 안 보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괜찮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었습니까? 복음편지 1번 Why are people unhappy?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저는 복음편지 강의할 때마다 일과 항상 질문하면서 제가 항상 놀랍니다. 나는 행복이 없는 이유가 자꾸 다른 누구 사람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인 줄 아는데 그거 딱 질문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내가 예배의 축복을 놓쳤구나.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인데 임마누엘 축복을 놓치니까 그죠? 그게 문제지 다른 사람 문제 없습니다. 내가 문제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결국은 예배를 놓친 거예요. 예배 축복을 놓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거예요. 다른 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사단을 이기잖아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와 감격,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배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감동이 없어져. 교회 다니면서 일하게 되고 저도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만 제가 많이 했습니다. 지금 거의 20년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일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걸 받겠습니까? 많이 알죠. 교회 이렇게 오래 있었으니까 다 압니다. 경험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죠.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은혜하고 예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예배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감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요 그 감동이 아니라 다른 감동을 찾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뭔가 저도 가끔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요 옛날하고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뭔가 자극적인 거거든요. 막 폭력적인 거, 또 막 이렇게 음란하고 선정적인 거, 또 뭔가 좀 요즘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또 귀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왜냐면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뭔가 허한 거예요. 좀 뭔가 무의미한 것 같고, 뭔가 우울하고 인생이 뭔가 낙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자극적인 것을 계속 찾잖아요. 근데 계속 찾는데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그건 안 되니까 금방은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결국은 굉장한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인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전하는데 영적인 게 없어가지고 정신 문제, 마음의 육신 문제. 그러니까 미국이 다 있는데 복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동네에서 보면은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많았었는데 미국 가보니까 술 취하지 않고 마약에 다 취해 있더라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길거리 가다가 홈리스들이 항상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근데 그 가지고 저는 술 먹는 줄 알았는데 거의 다가 마약을 하더라고. 마약이 더 싸니까 그리고 더 금방 취하니까.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유명해진 게 뭐 좀비 그래가지고 그 켄시턴 거리 그것 때문에 아마 필라델피아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 현장에 그쪽에 보면 주위에도 다 그렇게 마약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걸 놓쳐가지고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 스트레스 해결하지 말고 예배로 끝내야 돼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치유받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뜰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기도의 뜰이 회복되면 아이들의 뜰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다 회복됩니다. 아이들의 뜰도 회복되고 이방인의 뜰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사실 교회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20년 동안 부교육자 하면서 그거 조절하느라고 제가 그 한이 많이 있더라. 좋은 자리 또 막 장로님들 이제 그런 거 제가 항상 조율해주고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자리도 필요 없어요. 사실. 진짜 예배 은혜 받고 힘 얻으면 자리 없어도 자리 없이 도울 수 있는 게 진짜 능력자입니다. 아무 자리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 안에서도 아무 자리 없는데 진짜 안 보이는 사람들 다 뒤에서 돕고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그 자리 때문에 또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나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기도 하고 자리 없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살리면 됩니다. 그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그 강단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강단.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강단 중심. 그래서 강단은 하나님이 메시지를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부족하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안 듣도록 또 사단이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주 강단 제목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저 밤에 그 유튜브를 한번 봤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증거를 가지고 딱 오셔야 돼. 그래서 메시지를 딱 증거를 가지고 내가 한 주간에 이런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증인으로 딱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딱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인도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자, 세계교회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할수록 잘 살수록 세상의 지식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강단 말씀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사사기 21장 22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속이는 옳은 대로 지금 그 이 시대에 살고 있다. 하나가 안 돼요. 강단 중심이 안 되면 하나가 안 됩니다. 흑암이 자꾸 통로가 돼요. 그래서 옳은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축복 누리는 중에서 주일 예배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그럼 제가 부목사를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요? 하고 계속 기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뭐 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 은혜 받아라. 반대로 말하면 은혜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모든 게 시스템이 그래,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너가 은혜 받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지 은혜 받는데 어느 때는 주일날 메시지 들은데 하나도 안 들어요. 머리에. 은혜가 하나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생각이 딱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집에서 기도하면서 또 이제 읽어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는 거의 그런 적은 없죠. 근데 아예 메시지 때 안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페이퍼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답들이 찾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를 꼭 계속 기도하니까 자꾸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은혜 되니까 그게 힘이잖아요. 그러면서 인도 받아가지고 조금씩 이제 도와주고, 사람 살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인도를 하셔가지고 제가 워싱턴에서 한 10년 있다가 또 필라로 제가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부목사 때도 이렇게 강단 말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제가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강단 말씀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도 또 이제 붙잡으려고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죠. 강단 말씀에 은혜 받고 그 중심의 삶을 살려면 기도가 안 되면 빠지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준비가 안 되면, 기대를 안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립니다. 사람의 말로 들립니다. 사람의 말로 들려요. 그러니까 영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자꾸 그 관계를 뭔가 이렇게 틀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궁극적인 목적은 틀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못 듣게 하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제가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것과 싸움을 제 개인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저 많은 목사님도 모셔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전략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게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인격이 좋아도요 은혜 못 받게 속인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흑암이 꺾여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시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가 소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되니까 살고 같이 다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십시오. 오늘 찬양의 가사 속에 또 장로님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십시오. 또 우리 찬양대 그 찬양 속에 하나님 내가 답을 주십시오. 모든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한 단어나 그것들이 기도 속에 있으면요, 이 마음에 딱 들어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너무 막 왜 의인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성공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환경이 일어나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박국이 막 진짜 저도 그런 경우 많은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박국이 2장 1절에 보면은 질문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내가 그 망대에 올라가서 타워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나중에는요 외양간에 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그 열매가 없고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는 내가 기뻐한다.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잠깐이다. 지나간다. 의인 성공한 것 같지만 금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립니다. 너무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답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이 강단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걸 잘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뭐요?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나오잖아요. 바로. 특히 이제 성공한 사람들 많이 배우고 잘못하면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이 되고 자소성도 하거나 이러면은요 문제가 있으면 벌써 방법이 팍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그때 뭐요? 말씀이 딱 떠올라요. 딱 기도하면서 주일의 메시지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걸 적용을 해요. 그러면은 답이 나오죠. 그러면 말씀이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종이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저도 본다니까요. 보고선 읽어보면 성경 구절도 찾아서 읽어보고 읽다 보면은 전혀 이게 살아서 역사하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답이 보이고 어떤 걸 결정해야 될지 다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일의 말씀이 나치판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안개와 같고 광야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거잖아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건데. 그죠? 근데 그거를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적용하고 실천을 해서 응답을 받으시면 굉장히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만큼 기도. 그 록펠러도 보면은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야, 말하지 말아라. 그 엄마도 아마 교회 말이 많은 게 있었나 봐. 아무 말 하지 말고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소명 가지고 이제 거기 하나님 음성 듣고 세계복음만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주일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부터 기도하고 같이 준비하고 목회자도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그런 점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교회 저는 성도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지체고 한 몸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피로 사신 교회다. 피값, 창조자 하나님과 생명과 바꾼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간시키는. 사단이 이간자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이간시키고 성도 간에 이간시키는. 뭘로요? 율법을 가지고. 옳고 그른 걸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갈보리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 시내산 율법주의가 되면 판단하게 되면서 자꾸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정상이에요. 갈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중요한 거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해하는 쪽으로 자꾸 보시고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뭡니까? 선한 거 살리는 쪽으로 지혜롭고 죽이는 쪽으로는 미련한 게 좋다. 이 말.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그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1만 달란트 그죠? 탕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용서받은 거, 하나님 사랑받은 거 생각하면 100다니엘은 빚진 자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그 십자가 은혜를 진짜 깨달아지면요, 용서 못할 사람도 없어요. 이해 못할 사람도 없어요. 사실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진짜 한번 미워해 보세요. 정지하고 해보세요. 그 사람도 죽기 전에 자신이 죽습니다. 병들어요.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어떤 분은 막 천주교인인데 그 10억인가를 친구에게 사기를 맞아가지고 3년 동안 거의 잠도 못 자고 화병으로 막 시달리게 됐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용서가 안 되는 배신감, 그거를 그 마음의 감정이 사단에게 잡힌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병들어 죽는 거죠.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진짜 복음 알면 사실은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게 좋더라고요. 저도 살리는 게 좋지, 편하고 그죠? 기도하면 살리려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오늘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이 재산도 그죠? 같이 팔아가지고 막 그 교회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복음을 깊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도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요셉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의 1등 공신, 요셉이 세계복음화도로 1등 공신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사실 이거 참 오묘한 거죠. 형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축복을 누리는 게 여기에 키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또 이 부분을 건드리는데 거의 많이 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가지고 총리돼가지고 나중에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팔았다. 그러지만 나를 팔았지만은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랬어요. 형들이 분명히 팔았는데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시작돼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권을 내가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건 몸부림입니다.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걸 사탄의 망대라고 그래요. 이번에 또 우리 선교했던 메시지에서 내가 하나님 된 겁니다. 근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딱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랑 왜 이랬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이러면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들은 그저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 그죠?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사실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일 수 있고 참 힘든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살리려고 하면은요, 여러분을 악하게 하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축복으로 다 바꿉니다.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설사 상대방이 안 바뀌더라도 여러분은 서비스로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쓰임받는 거예요. 그 인도양에 보면은 그 모리셔스라는 그 외딴 섬에 그 이제 도도라는 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500년대에 아마 그 멸종이 된 것 같아요. 그 새가 엄청 큰 새인데 엄청 우스꽝스럽고 못생기고 또 고기도 굉장히 찔려가지고 이렇게 그 맛이 없어가지고 별로 이제 저 새는 그냥 아무짝에 볼품도 없고 그냥 쓸모없는 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도도새가 이제 도도라는 새인데 멸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멸종이 됐는데 그 섬에서 자라고 있던 이제 그 카바리아라는 그 나무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나무가 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학자들이 보니까 이 카바리아라는 나무는 그 씨앗이 있는데 엄청 두꺼워요. 씨앗이 두꺼워가지고 그 도도새가 그걸 삼켜서 먹은 다음에 배설물로 나오면서 그 두꺼운 것들이 얇아져야지만 그 새싹이 나서 이제 나무가 된대요. 근데 도도새가 죽어버리니까 씨는 떨어졌는데 낫지 않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도새, 아무 쓸모없는 도도새, 그 새인데도 하나님은 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교회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 볼 때 쓸모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지 교회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기도. 그래서 나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다 하나님 이유가 있잖아요. 눈 두 개, 눈썹도 다.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이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 왜 만났을까? 아,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했을까?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했다고 아, 기분 나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 듣게 하셨을까? 역시 질문해보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답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 쓰레기통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한 명 한 명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는 것이 사탄의 망대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고민하는 거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의 어떤 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염려에 지금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질병으로 지금 불신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사탄의 망대예요. 나 중심의 그 망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망대를 먼저 꺾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된 거죠. 내 중심. 이게 꺾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안 버리고 그죠. 나라는 게 막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할 때 보면은요,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그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바알과 아스타르테 모든 우상 신상을 다 버리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모이라 그럽니다. 그냥 모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라 섬기고 같이 다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버리고 오라는 거. 그러니까 나 중심을 버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나 또 교회생활하면서 그럴 수가 있나? 예. 어떤 자기께 계속 나오다 보면은 그게 이제 사단의 자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예. 무덤에 가면 조용하잖아요. 예. 무덤은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고 이거는 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문제 아닙니다. 예. 내가 문제라고 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 다른 사람 문제 계속 불평하면은 그 치유가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나의 것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계속 핑계대면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세계복음 못 씁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갱신할 생각을 해야 돼요. 갈등이 있을 때도 그죠? 네.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다른 망대를 쌓게 하는데 그거를 무너뜨리는 게 갱신. 갱신하라는 사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죽지 않으면 교회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모든 만남도 다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교회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이제 중직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한 분에게 나는 어떤 사업을 동업했는데 약간 좀 막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그분은 또 집사였고 이제 그분을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뭐라 그러냐면 실패다. 또 이렇게 너를 만난 게 내가 가장 진짜 인생에서 이거는 시행착오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그 친구를 막 미워하고 그러면서 결국 신앙생활을 못하고 교회에서도 시험 들고 교회도 떠나고 물론 나중에 돌아오겠지만 진짜 좀 그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만남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한다고 기도하면은 질문을 하면 거기서 갱신할 깨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았으면 중요한 장로님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을 텐데 그게 그냥 다른 사람의 모든 게 문제로 봐버리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 내가 잘못 만나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또 어떤 이제 이성 간의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나 또 직장 생활을 얼마나 또 갑질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계속 상사 원망하고 그죠?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하면서나 또 부모님 원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죠? 축복을 발견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그죠? 그 형들 원망할 수 있었잖아요. 미워하고 원한 가지고 평생을 진짜 두고 보자 하고 분노를 있었으면 세계복음만 쓰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원한 상처로 사단은 그렇게 가기를 원했지만은 요셉은 그저 형들을 사랑하고 나중에 진짜 멋있잖아요. 나 이거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막 위로해 주잖아요. 나는 그거 읽으면서 참 시원하더라고요, 속이. 그러면서 저도 이제 좀 약간 안 좋은 그런 게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요셉 제가 보면서 그렇지 요셉을 닮아야지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딱 느껴지면서 제가 안 좋은 그런 마음도 싹 없어지고 평안을 제가 많이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게 모르게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갈등들이 누구나 순간순간 있거든요.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을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이제는 형통의 길로 가잖아요. 이제 사울의 그 왕의 궁정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왕 될 걸 연습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악신 들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들린 겁니다. 여러분. 악신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귀신 역사 하나님이 허락하면 안 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악신이 들렸는데 이 사울이 시기를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이렇게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하고 우리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히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려가지고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내 눈물이 그저 내 침상을 띄웁니다. 그런 시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눈물 흘린 적이 있었거든요. 내 눈물이 그 침상을 띄우는 그 시가 이해가 될 정도로 이제 너무 환경이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그때는 복음이 좀 희미하니까 영적인 걸 잘 모르니까 하여튼 그런 걸 하다 붙잡고 몸부림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렇게 비참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고백하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사탄의 이제 그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도 두려워 다닐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감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 내가 상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적는 나를 따를 것이다라는 것은 그 죽음의 위기 10년간의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실제 아무 현실이 힘들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턴십을 합니다. 저도 제가 미국에 간 것도 뭐 하나님이 그냥 보내서 갔는데 간지 벌써 16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저도 훈련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 기준 틀을 계속 깨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도 사람들을 잘 이해 못하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언제까지 훈련을 시킬지 모르겠지만 감사가 나오도록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진짜 문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시편을요 73개를 기록을 했잖아요. 저도 힘들고 그럴 때는 다윗의 그 시편 읽습니다. 그리고 23편 특히 그것만 한번 읽으면은 너무 막 은혜가 되고 치유가 돼요. 내가 내 영혼을 소송시키시고 자기의 그 말씀 나오잖아요. 나를 푸른 초장에 풀밭에 누이시며 이상하다. 이거 푸른 풀밭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데 어떻게 푸른 풀밭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기를 불어넣다고 해요. 생명. 그죠? 영혼이 막 솟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다윗처럼 외로운 길, 죽음의 골짜기, 의지할 수 없는 거, 참 어려운 그 현실에서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좋을 때보다 힘들 때, 어려울 때가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해가지고 그 교회 축복을 누린 겁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누린 거예요. 그걸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과 문제가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사회생활 여러분 성공합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성공합니다. 가정에서도 갈등이잖아요. 부부 갈등, 자녀 갈등. 그것도 교회잖아요. 거기서 그걸 못 누리고 또 교회 안에서 못 누리면 어떻게 사회생활
더 힘든데 어떻게 거의 직장 생활이나 동료들하고 선배들, 사장들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정 임마누엘께서 모든 걸 축복으로 보면서 여기서 살릴 수 있어야지 이제 여러분의 이제 제주 현장과 세계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나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서밋 타임을 갖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꽃 주의 삶을 얻었도다. 또 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늘 묵상하는 거. 그 은혜, 하나님 은혜 받은 거,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생명 주신 거, 얼마나 그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항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 감사한 건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다른 감사 아닙니다. 그거는 생명 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제 그때 얘기해야지, 문제만 보고 보면은요 놓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서밋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집중하고 힘을 얻고 낮에 계속 기도하면서 갱신하면서 밤에 답을 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도 이 제주도 이 대정임마누엘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갈릴리에서 그죠, 복음화 시작해서 로마 세계까지 복음 전멸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정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뭐 여기 육지, 그죠? 제주도가 육지를 다 살리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 3, 7 다 살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제주도도 살린다고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결단이죠, 결단. 이제 왜냐면은 이 교회에서 이 대정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이 위에 육지를 살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전 세계 2, 3, 7 나라 5총족까지 살리는 그 교회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두 마음을 붙게 합니다. 저는 그거를 또 많이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이 느껴봤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자꾸만 조금만 일이 안 되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육지로 갈까. 아, 거기 가면 돈도 잘 벌 수 있고 또 뭐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가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제주도 복음화하고 여기서 제주도 전도하고 여기서 모든 대한민국과 세계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단이 안다니까요. 물론 그렇게 해서 살리고 또 나가서 같이 세계 복음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마음이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음이 담대하게 할 수가 없어요. 두 마음 품도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어요. 한 마음을 가져, 이심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살리고, 이 제주 임마누엘교회 여러분 그 박목사님 그래도 보니까 개교회 개인 그런 거보다는 좀 그래도 영혼 구원하고 랩런트 또 RUTC 단을 통해서 세워졌잖아요. 이런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제가 목자들 많이 만나봤지만은, 근데 여러분의 축복이거든요, 사실. 이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여기에 방향 맞추고 또 여기에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 또 여러분을 아마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세계복음화 하겠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를 꼭 기도하고 내가 이 지역을 살리고 그래서 세계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결론이 내버리고, 그죠? 여기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해야지 아이고 사단이 안 되겠구나 하고 꺾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흑암이 떠나고 여러분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아마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교회 내가 살리는데 좀 쓰임받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는 이제 제가 3년 동안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느낀 거 그냥 뭐 지금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눈 겁니다. 여러분이 적용을 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전환점이 되는 축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바라겠습니다.